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3장 드리겠습니다. 493장 통합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뭔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속에 근심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속에 그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4, 15장. 잠시만요.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좀 25장이 좀 긴데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이 아침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또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뜻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을 지난 우리 며칠 전이었어요. 벌써 주일을 지내고 어제 월요일 오늘 수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제자가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봐라. 하루를 지난 다음 날 전화를 하네. 당일날 연락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이제 좀 장난 좀 하려고 누구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세요? 누구지? 이름을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래서 장난을 쳤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하면서 스승의 날이라 정신없이 그냥 주일인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대도 안 했었지만 이렇게 전화라도 줘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참 고맙고 너무 고맙다 생각해줘서 기억해줘서 지금 3년째 그 교회를 이제 내려놓은 지 3년째 왔지만은 그래도 잊지 않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자주는 못 오지만은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오곤 했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얘기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연락도 뜸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역지로 옮기면서 사역을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 몸담아 있을 때는 소통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지로 옮기면서 좀 이게 대면대면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또 외로워져요. 또 그때는 참 친근했고 함께했고 즐거웠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한 사역지에서. 근데 사역자가 또 떠나면은
또 다른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고 또 다른 지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이제 이 친구가 전화를 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어때? 요즘에 청년부 어때? 이런 것들도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잘 지내요? 누군 어때요? 누군 저래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목사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떠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그래서 시간을 내가 못 쟀지만은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동의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반응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일차적인 이 반응은 이미 태초 때 무너져 버렸어요. 창조할 때 아담의 이후로, 아담의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심으로 우리는 육체가 되었다고 하고, 또 우리가 교제로 삼고 있는 영인학에서는 그 육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가 됨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노력한다는 거죠. 결국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 원형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호적인 관계가 어디서 기인했는가?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일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냐? 그 악한 자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위배하는 나의 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 1차적인 감정을 완전히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 죄를 다 끌어내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는 거예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움이라. 아니,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모순이죠. 오히려 처벌은 악한 자가 당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린 그냥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때부터 계속 차지하려 하고 계속 죽이고 뺏고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는, 물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는 한계를 가졌어요.
항상 우선적인 걸 원했으니까. 첫째 되는 것. 그럼 내가 첫째 되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율법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 그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 사랑해라. 당신 자신께서 당신 자신이 주신 말씀 율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산다는 거.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니까? 그렇게 해라. 산다는 거죠. 첫째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공간복음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가 네 심보를 아는데 그럼 첫째만을 원할 거 아니냐? 아니지. 첫째는 둘째가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첫째는 오직 첫째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우선해야 될 계명이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10계명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네,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린 것은 이웃의 관계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왕은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왕의 명령 한 면 떨어지면 자기 죄도 감출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범한 다윗의 그 심령은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상해버린 거죠. 구원의 신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세우려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모르니까 표현 방법을 몰라요. 그 말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잘 표현하십니까? 목사님, 전 사랑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일부러 의지를 줘요. 예, 그렇죠.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게 제가 20살 초반에 너무 사랑이 없는 나 자신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성격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 성격 때문에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사랑도 못하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집에 와서 입만 열면 화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낸 것도 아니야. 근데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타고난 이 기질이 그걸 계속 나의 안에서 누르고 있던 거예요. 그게 한번 열면은 그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군대에 제대하고 이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벌써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앞에서 서지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사랑하는 방법을 네가 왜 사랑을 못했는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분 당신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새벽부터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완전 무슨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항상 눈만 뜨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해라. 너 누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못했으니까 못해요. 사랑 못해요. 아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품을 담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사랑밖에 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법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거예요. 나보다 다른 것을 탐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못 박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는 범죄가 형상을 만드는 범죄. 늘 우리가 말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아세라, 그 목상을 아로 새긴 그 목상을 만드는 것, 나무를 세우는 것, 산당을 만들고 절하는 것, 곳곳에 성전 안에. 그러면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고 거짓을 말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우상 숭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1절부터 빨리 제가 읽어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것도 가능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식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은 집안에 물론 교회에도 있지만 집안에 식물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식물들이 사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게 돼요. 최근에 이제 복지관에서 김포 복지관에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화분 조그만 거를 또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너무 우리가 방치했는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얘를 그냥 갓난애를 너무 함부로 그냥 그래서 제가 밤에 늦게나마 물을 줬어요. 오늘 아침 혹시나 해서 갔다 보니까 이러고 있던 애가 약간 이렇게 섰더라고요. 그 물 조금 먹었다고.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게 회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물들 보고 하늘을 보면서 일전에는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갑자기 마음에서 우러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를 뜨지 말라고 해서 안 뜹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제는 알람을 못 들었는지 좀 늦었는데 이제 해가 중천에 있더라고요. 막 차를 운전해 보니까 저쪽에 빨갛게 떠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까? 빨간 그 햇님이 이만큼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한 20cm 올라와 있는 거죠. 지면에서. 너무 빨갛고 확실하게 태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올려가 보십시오. 그 빛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아는 것 같지만은 알 것 같지만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안다고 때로는 잘 말하죠. 말쟁이처럼. 저도 보면 그래요. 말쟁이가 제가 말쟁이라는 거죠. 다 알고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해요. 태양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열을 차단할 수도 없는 주제에 다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 15, 16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일서랑 같이 겸하여 읽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면 된대요.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 열심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사랑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큰아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와. 짜장면 시켜도 잘 먹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다가 갑자기 그냥 갈등이 온 거죠. 짬뽕 짜장 맛있는데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최강 짬뽕이에요.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최강이라고 말하죠. 그 옆에는 지존도 있는데 지존의 맛이 어떨까? 지존은 그냥 이 세계에서는 최고라는 건데 이 최강도 최고고 지존도 최고고 지존은 아직 못 먹었어요.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최강을 저희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 때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고 우리끼리만 가서 몇 번 먹었어요. 정말로 최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최강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짬뽕 얘기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날 지난 토요일 날 시켜서 먹는데, 아니 맛있는 거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일 때문에 그네와 다툼이 있어서 얘가 그냥 그 짬뽕을 그냥 억지로 막 매운데 맛있어요. 막 찌개로 자기 접시에다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를 계속 억지로 막 이걸 퍼넣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맛있는 최강 짬뽕을 먹으면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지. 사랑해서 그렇지. 예, 어쨌든 맛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먹어라, 매운 거 먹으면 속 버린다 하고서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다가 지금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주의를 또 보내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내일 모레면 또 얘 생일인 거예요. 이 생일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상대적인 거죠. 요거예요, 요거. 순례학교 때 얘기해갖고 생일 선물을 예.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요게 문제였어요. 요게. 자기네 반에서 나만 후진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막 박탈감에 그냥 빠져 있어. 빈곤해. 나는 없는데 쟤네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이거를 못 받아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걔 마음도 알고, 우리의 가치관하고 아이들 가치관하고 다르거든요. 얘네는 또래 집단에서 형성된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들의 정서. 근데 어른은 또 거쳐왔지만 지금의 어른의 정서와 가치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의 어떤 권위와 부모의 정서로 막 교육하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또래 집단에 속해 있는 그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아니야. 부모도 맞고 쟤도 맞아요. 제 입장에서 제 말도 맞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부딪힌다는 거죠. 아내도 그걸 알아요. 저도 알고. 너무 힘들어요.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꼭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잠깐.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요. 불러도. 이제 좀 컸는지 바로바로 대답도 안 해요, 얘가. 좋아야, 잠깐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예,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봐. 너 뭐라고 혼내려는 거 아니야.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또 그때 있었던 엄마, 아빠 그 마음 이런 걸 계속 내면 또 걔가 눈물 뚝 흘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해. 좋아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 어렸을 때 기억하냐? 이제 동생들이 생기니까 제가 그쪽을 바라보고 자요. 한쪽에 쪼르르 싸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나는 안 보고 잔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아니야. 아버지가 여기가 편해서 그래. 이쪽으로 보고 자는 게 일부러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예 알았어.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지가 혼자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지. 야, 너 요즘에는 그거 안 하더라. 퇴근하고 가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뒤에서 이렇게 허리 끌어안으면서 다녀오셨어야 했는데 지금 그거 안 하더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데. 내가 표현은 못했지만 네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 싫어서 내가 아무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떼어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전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엄마 얘기도 하고 막 엄마 마음도 얘기하고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얘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도 알아. 너도 입장도 알고 아버지 엄마 입장도 있고. 이 관계가 중요해.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골은 깊어진다.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 상한 마음 네가 가서 위로하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해라. 본인도 인정해요. 내가 너무 말을 막 하고 너무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거지 자기도. 네가 이거 풀지 않으면은
이거는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좋게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생일이 내일 모레니까, 내일이죠. 이제 오늘 왔으니까. 19일, 5.19예요. 5.19 생일인데.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우리 다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방법을 몰라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일깨우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렘마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심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체험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그런 걸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못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함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학교에 가면 매번 학교에 매일 같이 가는데 2년을 더 갈 텐데 3년을 더 갈 텐데 그것 때문에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 아버지 속으로. 그래. 그것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년 내 핸드폰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얘기를 해서 이걸 해주기로. 근데 아이에게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어제 아이는 알뜰폰을 쓰는데 이제 통신사를 이동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폰은 뭐냐면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I로 시작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걸 가장 선호해요. 가격은 뭐 S폰이나 다 이게 비슷한데 유독 이 폰이 너무 그 세계를 평정하는 폰이 돼버린 거죠. 그 청소년 세계를 그냥 군림하는 그런 핸드폰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제일 최근 번호로. 왜냐면은 그 정권은 다 품절이래요. 그나마 싼 것들은 다 품절된 거죠. 큰일 난다 이거. 야, 요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내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부모에. 그래서 어제 계속 이제 아이는 학교에서 핸드폰 꺼놨으니까 이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전화를 하면서 교무실에 전화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빨리, 날은 가까우니까 빨리 이거를 바꿔서 이제 배송이 되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저녁에 돼서야 애가 다 학교하고 그때서야 이제 통화가 돼갖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나는 말 안 하고 내일 생일날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이 상담원이 아이에게 전화해서 인증하는 그런 전화를 해갖고 무슨 폰 무슨 색 맞으시죠? 대뜸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갖고 뭐야 예?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인데 눈치를 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너무 신나해야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때문에. 동생들한테도 미안하지만은 다 아니까 갖고 계속 검색해보고 핸드폰 케이스 검색해보고 아직 받지 않은 핸드폰 그 케이스 막 검색해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를 속량하신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말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준 거고 그래서 화목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걸 내가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랑이 없어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종노릇하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피차 종노릇하라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이 구절 말씀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대요. 소망이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입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련의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든 대인이든 환경, 어떤 조건이든 다 사랑하게 하시려고. 근데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아직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 왜냐하면 이미 들을 우리를 위해서죠. 성취된 후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냥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십자가에 딱 이루셨으면 왜? 왜 그랬어? 의문이게 됐지만 전혀 의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공간복음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입을 막으시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종이지. 물론 주의 일을 수동드는 종의 의미와는 다르겠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이 이미 체험되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족한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아무런 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치는 돌이 배려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그 박해가 곧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곧 너희를 핍박하는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는 인제는 핑계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오셨어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면은 오직 심판만이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미 왔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 내가 오지 않아서 와서 육신으로 와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너희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모른다는 말이지 이 말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가인이 한 그 행위를 그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가인이 자기 죄가 드러나요. 왜 아벨을 죽입니까? 악한 자에 좋겠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일어날 모든 것을 위해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하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17절의 말씀이 그 잠언 8장에 딱 꽂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앞뒤절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참 신비합니다. 단지 제가 잠언 8장 17절만 이게 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처음부터 쫙 보니까 잠언서가 지혜의 서인데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7절 말하면서 제가 잠깐 다 끝났지만은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기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말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 창조의 근원적인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이런 바다에 깊은 그 수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블랙홀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물은 흐름이 있어야 되죠. 그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창조 근원적으로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곁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때? 물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이 땅에 와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중요한 부분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한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36절 잠언 8장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그 후반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말씀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지 결국은.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끝까지 못 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바로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심고 거두고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문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냐? 네 자녀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들을 사랑하냐? 하나님께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양을 먹여야지. 다스리지 말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사랑하고 그래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해라. 읽었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리니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13장입니다.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죠. 이건 우리에게 당면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면 과제예요. 야, 너희를 볼 때 누가 너희를 제자로 못 본다면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냐? 야고보서 우리 행함으로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바로 이웃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의 행함을 못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나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이 너에게 입혀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이 말씀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수량에 의해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지름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계명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드리는,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지고 내 사랑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나의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어제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기억에 불과합니다만 어제 못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행하면 되겠죠. 또 못합니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친히 행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같이 병행하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같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으신 은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우리 작게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핏값으로 우리 사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방법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모든 성경의 곳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를 상세하고 정확과 명확하게 말씀하시셨는데, 우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몸이 아닌 옛 자아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았고 조금 깨달았사오니 사랑하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깃발을 알지 못합니다. 진이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진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